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장마가 아닌 폭우가 마치 장마처럼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되는 게 참 이상한 현상인 것 같습니다. 가면 갈수록 세상 끝날을 향해서 가고 있어서 그런지 기후변화도 참으로 변화무쌍하고 지구촌 곳곳에 신음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나저나 여러분들에게는 이번 비로 피해는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진천에도 아직 큰 피해는 없습니다만 과수들이 잘 살아야 할 테인데 하는 기도하는 마음이 있고, 이제 어려움을 당한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마음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은혜와 복된 말씀을 이렇게 통으로 살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 모든 것은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며 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변화무쌍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만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또 약속하신 영원한 하늘나라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근본 폭우로 인해서 안타까운 재난의 소식들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참 비극을 당한 가정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하나님 속히 그 상처들이 아물게 도우시며 많은 제사장의 피해들도 속히 복구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 인간이 이런 자연의 재난 앞에서 더욱 겸손하게 하여 주시며 더욱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그러면은 또 우리 통성경 학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우리가 함께 불러보지 못했는데 여러분 통성경 노래를 한번 같이 부르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반주 없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열방을 향한 꿈 만나 세대 신앙 개성 천년 모범 마음과 지혜 사랑해 줄 사명해 줄 절망 앞에선 희망 징계 희망의 디딤돌 재근 공동체 어떻게와 이렇게 사이 기쁨 위한 탄생 한 영혼 사랑 용서를 향한 열정 영광과 평화로의 초대 열리는 제자시대 경계를 넘어선 복음의 확장 준비된 멸류관 남겨진 부탁 선한 싸움을 위한 편지 미리 받은 성리의 노래 아멘. 자, 오늘은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여러분 제사장 나라 구약 율법 중심의 시스템 하나님의 나라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새롭게 제작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에 담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마지막 14과 공동서신 9권이 되겠습니다. 이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가 통성경 길라잡이 7트랙을 지금까지 공부해 왔습니다. 첫 번째 트랙이 모세 오경, 두 번째 왕정 500년, 그리고 세 번째 페르시아 제국 7권, 그 다음에 중간사, 사복음서, 그 다음에 사도행전, 그리고는 마지막 7번째 트랙 공동서신 9권 이렇게 지난 공부를 다시 한번 이렇게 핵심을 복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부터 시작될 하나님 마음도 그렇습니다.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는 7트랙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에서는 여러분 모두 20마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주 2마당씩 이렇게 해서 10주간 진행되겠습니다. 자, 오늘 14가 공동서신 9권에서 공동서신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어떤 책일까요?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그리고는 요한 1, 2, 3서, 그리고 유다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9권이 되겠습니다. 자, 왜 로마는 470명의 군인을 동원해 바울을 경호해 주다가 죽였는가? 이유가 뭘까요? 거기에 대한 이제 우리가 해답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되겠습니다. 이 14가에서는 4가지 주제가 되는데, 로마 시민 바울에 대한 로마 제국의 경호 살피고, 그 다음에 주후 64년 로마 대화재 사건의 내용을 살피고, 복음 1세대에서 복음 2세대로 변화된 넘어가는 과정을 살피고, 주후 64년부터 250년 동안 계속된 로마 제국 기독교 박해, 로마 제국의 기독교 공인과 기독교 국교화를 다루게 되겠습니다. 공동서신 9권에서 왜 로마는 470명의 군인을 동원해 바울을 경호에다가 죽였는가? 그리고 왜 사도 요한을 밤모섬에 강제 유배시켰는가? 그 주된 이유는 뭡니까? 바로 AD 64년 발생한 로마 대화재 사건의 방화범으로 기독교를 지목했기 때문에 기독교 지도자들을 약 한 200여 명 붙잡아서 처형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로마 제국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중단 없이 실현되는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로마 시민 바울에 대한 로마 제국 경호는 특히 천부장은 10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지휘관이 바로 천부장, 백부장은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지휘관. 사도행전 22장 23장에 걸쳐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붙들어서 그를 핍박하고 할 때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고 천부장이 말렸습니다. 이 예루살렘에 이로 인한 소유가 일어날 것 같으니까 말리고는 바울에게 묻습니다. 너는 로마 시민이냐? 그렇다고 하니까 천부장이 나는 돈을 많이 주고 이 시민권을 구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나는 나면서부터라고 하니 천부장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이 로마 시민은 사건을 조사하지 않고는 결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했고 이튿날 천부장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 진상을 알고자 결박을 풀고 제사장들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려오느라 그들 앞에 세워서 변호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총독 벨릭스에게 이 바울을 보내야 되겠는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백부장 2사람을 부르고 밤 제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을 준비하여 그리고 바울을 또한 낙이나 말에 태워가지고 총독 벨릭스에게 무사히 보내기 위해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였다. 그러니까 이처럼 철저하게 로마 시민권인 이 바울을 이렇게도 경호를 했습니다. 자, 특히 여기서 로마 시민권은 어떤 특혜가 있었느냐? 로마 시민을 증명하는 것으로는 투표권, 참정권, 재산 소유권, 군인이 될 수 있는 이런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로마 시민이 아니라도 로마에 충성하는 외국인 또는 로마에 큰 공적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주었다고 합니다. 여성에게는 주지 않고요. 그리고 로마 시민의 권리는 재판 없이 고문하거나 채찍질할 수 없고
로마 시민은 로마 제1시민 황제에게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로마 황제에 대한 호칭 4가지가 있는데 로마 시민들은 황제를 제1시민이라고 부르고 로마 군인들은 총사령관이라고 호칭하고 로마 노예들은 주인님이라고 부르고 식민지 백성들은 로마를 로마 황제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자, 이토록 로마 시민인 바울을 경호하던 로마 제국에서 이제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이유,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로 죽이려고 했던 것은 바로 AD 64년 로마의 대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것 때문에 네로가 시민들의 비난을 받게 되고 할 때 결국은 이 방화범이 기독교 때문이다. 그래서 기독교 지도자들을 한 200여 명 잡아 처형을 하게 되는 과정에 바울이 붙잡혀 가게 되고 그리고 마메틴 감옥에서 마지막 참수형을 당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로마 대화재는 주 64년 7월 18일 로마에서 발생했고 기름창고에서 우연히 일어난 작은 화재가 신호로 번지고 언덕으로 옮겨 붙으면서 구릉지를 초토화시켰다고 합니다. 화재는 꼬박 5일 동안 지속되고 일반 주택, 공공건물을 비롯해서 한 구역 전체를 잿더미로 만들었는데 6일째 가까스로 불길은 차단할 수 있었으나 그러나 외곽에서 새로운 불길이 퍼져나가면서 신전과 연회장으로 이용하던 원주회장까지 불길에 휩싸였고 결국 로마 시내 14개 행정구역 중에서 전혀 피해를 입지 않는 구역은 제1구역 포르토카페나, 제5구역 에스킬리아, 제6구역 알타 시미타, 제14구역 트란스티베린 등 4개 행정구역에 불과하고 그 외 제2구역 코일 로먼티움과 제12구역 파스키나 푸블리카, 제13구역 아벤티누스, 제4구역 템플룸 파치스, 제8구역 포rum, 제7구역 비아라타, 제9구역 키루쿠스, 폴라미나우스 등 7개 구역은 반파, 절반쯤 파괴되고 완전히 잿더미로 변한 곳은 제3구역 이시스와 세라피스, 제10구역 팔라티누스, 제11구역 키루쿠스, 막시무스 등 3개의 구역으로 네로는 집을 잃은 사람들에게 임시 거처를 제공하려고 자신의 정원시설인 마리티우스 광장과 아그라파가 지은 건물을 개방하기도 했습니다. 네로 왕년은 최선을 다해 화재 진압에 노력을 아끼지 않았으나 방어범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네로 황제가 로마 대화재 사건을 일부러 일으켰다는 소문까지 퍼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네로는 열등감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황제가 되었으면 열등감 가지는 참 보통 문제가 아니고 뿐만 아니라 그는 광기가 있었고 그래서 나름대로 시를 이렇게 짓기도 했는데 시를 짓기 위해서 이 로마 시에 불이 나면은 그 참 멋진 그런 영감이 떠오를 것 같아가지고 화재를 일으켰다 이런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네로는 자기에게 쏟아지는 화재의 범인으로 기독교인들을 지목하고 누명을 씌워서 당시 초기 교회 지도자 200여 명을 잡아 처형하게 되고 기독교는 무서운 박해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기독교 박해가 시작되는데 그때 바울도 사실은 그 1차, 2차, 3차 선교 후에 그리고 로마로 압송됐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이 고소해가지고 그리고 바울은 로마 시민이니까 황제에게나 재판받겠다 이래가지고 사실은 그 총독들은 그래 보암도 그랬고 죽일 만한 죄가 없다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황제에게 요청을 했으니까 로마로 가서 2년 동안이나 그 셋집에 살면서 거의 뭐 좀 자유로운 생활하고 찾아오는 사람 복음 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재판을 받아서 큰 혐의가 없어 풀려났어요. 풀려나고 그런 다시 전에 선교했던 지역을 도는 가운데 이 AD 64년 로마 대화재가 발생했고 그 문제 때문에 결국은 기독교인이 방어했다. 이것 때문에 지도자 전부 다 근거하고 투옥하고 하는 가운데 다시 붙잡혀 들어갔어.
그때는 로마 마메틴 감옥이라고 하는 아주 악명 높은 감옥에 갇혔고 거기서 들어가면 나오지 못합니다. 지하 감옥에 갇혀서 죽음의 날을 기다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낸 게 바로 디모데후서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의 서신 가운데 제일 마지막 기록된 게 디모데후서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 전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제사 방법인데 뭐 포도주를 붓는다든지 기름을 제물에 붓는다. 그래서 드리는 제사. 그처럼 자기도 이제는 교회와 복음의 제물로 전제처럼 내가 부어주고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임종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또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때문에 붙잡혀서 자기를 소개하기를 나 요한은 너희 형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반모 지금도 역시 지중해 가면은 파트모스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건 반모 섬이죠. 그래서 성지순례 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처럼 유배를 당한 그런 가운데 있었어요. 그 다음에 잘 아는 대로 그 베드로도 쿠오바디스라고 하는 영화 나온 것처럼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가 이 로마 제국 기독 박해가 일어나자 로마에서 이제 떠나서 피신을 가는데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난 것입니다. 주님께서 양손에 또 옆구리에 피 흘리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로마로 들어갑니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쿠오바디스. 나는 네가 버리고 떠나는 교회를 찾아가는 것이야. 그 유명한 영화가 있죠. 그래서 결국은 베드로가 거기서 크게 깨닫고 주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으셨는데 내가 이 고난 박해를 피해서 내가 혼자 살겠다고 떠날 수 있겠느냐. 결국은 나중에 붙잡혀서 우리 예수님 거꾸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나는 거꾸로 못 박았다. 그래가지고 순교했다는 이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복음 2세대라는 말, 복음 1세대는 그러면 언제부터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부터 로마 대화재가 일어났던 30년간에 그게 바로 또한 사도행전 30년 역사이기도 하고 그 기간은 사내들인 공회와 이거는 유대인들의 세운 공회죠. 그리고 제자들을 세운 그런 공회는 예루살렘 공회, 5차에 걸친 싸움이 있었습니다. 대립이 있었고 박해가 있었습니다. 복음 1세대는 베드로 요한 사도들도 예수님의 성천을 바라보았던 500여 명 제자들 사도 바울과 복음 2세대의 편지 한 베드로 전후서 디모데후서 이런 것들이 복음 1세대의 내용들이다. 복음 2세대는 그러면 복음 2세대는 주후 64년 로마 대화재로부터 1세대의 지도자였던 이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된 그때까지, 그러니까 성경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그때까지 또 약 한 30년 역사, 복음 2세대로 부릅니다. 복음 2세대는 1세대로부터 전도를 받았던 디모데, 디도, 마가, 아블로, 에바브로, 두기, 오네시모 이런 자들이고, 복음 2세대들은 바로 이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해서 박해를 받습니다. 로마 제국과의 싸움이기도 하죠. 그리고 역시 그때 공동서신 9권의 내용이 포함이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복음 3세대들은 요한의 반모섬 유배와 더불어 요한계시록 기록 이후에 세대들을 갖다가 복음 3세대, 그 이후로 뭐 4세대 쭉 이렇게 이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대를 다음 세대, 넥스트 제너레이션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복음 2세대의 고난. 복음 1세대들은 유대인들의 그 최고 어결기관 사내들인 공회와 오차에 걸친 그런 대립과
뭐 싸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30년의 역사고, 그 다음에 복음 2세대라고 하는 것은 바로 로마 대화재 이후로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공동서신국은 기록된 그때까지 또한 약 30년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때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박해받는 가운데 싸움이라고 볼 수 있고, 주요 인물들은 앞서 말한 것처럼 디모데, 디도, 마가, 아볼로, 에바오로, 두기고, 오네시모, 복음 2세들이 박해를 받았다. 특별히 이 기간 동안에 아주 큰 사건은 주후 70년 로마 티투스 또는 타이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성전을 파괴하고, 그때 성전에 돌 위에 돌아가는 낭이 다 무너졌습니다. 왜냐하면 헤롯이 외장을 금으로 많이 진행했기 때문에 그 금을 다 탈취하는 것 때문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예수님 말씀대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유대인들은 마사다라는 요새에서 최후의 항쟁을 펼쳤습니다만은, 이 마사다 요새는 동서사방 절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쉽게 공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처럼 비행기도 없고 대포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오직 칼과 창으로 싸우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 마사다 요새를 로마 군도, 그 용맹한 로마 군도 정복할 수 없어요. 그래 한 3년 여년 동안 포위되어 가지고 이 로마 군대가 그 마사다 요새를 향해서 이 흙을 계속 메워가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산처럼 흙을 쌓아서 비스듬하게 경사지게, 그래서 쳐들어 갔더니만 유대인들이 한 사람도 산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더러운 이방인의 칼에 죽기보다는 우리 형제들에게 우리가 죽고 순교하자. 그래서 자기들끼리 서로 이렇게 죽여서, 사실은 승리한 전쟁도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도 복음 2세대 교회들은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요한계시록 보면은 사도 요한이 7교회에 보낸 편지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 도가모 교회, 스무나 교회, 두아드레 교회, 또 라오디게 교회, 뭐 이런 여러 7교회, 에서, 버두사, 빌라, 빌립보, 이런 교회들이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이처럼 복음 2세대들이 많은 고난을 받았고, 이제 로마 제국의 기독교를 박해하는 역사는 이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마지막 기독교 공인을 한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를 공인한 콘스탄티누스 황제까지 약 250년 이 기간을 박해 시대라, 기독교 박해 시대라 그렇게 봅니다. 특별히 로마의 10명의 황제들이 기독교를 무섭게 박해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95년에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박해가 일어났는데 아주 강력한 박해였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로마를 떠나거나 지하로 언도합니다. 베드로도 쿠바디스라는 그 영화 배경이 바로 이때 로마를 떠날 때 주님이 환상 중에 나타난 거죠. 그리고 저들은 카타콤이라는 로마의 지하 공동묘지에 은신처를 정하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저도 성지순례를 가보았습니다만은 이 카타콤 지하 공동묘지는 그 흙이 일반 흙과 달라요. 석회석이라서 잘 파지고, 일단 거기 공기와 접촉되면은 표면이 빨리 굳어버립니다. 그래서 무너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그런 지역 공동묘지가 많고 미로처럼 얽혀 있는지 안내자가 없이는 들어가면 찾아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은 이 카타콤에서
서로 어떤 표시를 했냐면 익투스, 물고기 표시를 통해서 암호로 삼았습니다. 그 물고기가 헬라어로 익투스거든요. 익투스 그 스펠 한자 한자 따지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구원자다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 신앙 고백을 가진 물고기 표를 그림으로 그 방향을 따라가면은 예배 처소를 만날 수가 있고, 또 서로 익투스 하면은 그것도 암호가 되고 그랬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이때의 저들의 고난이 얼마나 심했을는지. 햇빛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햇빛이 없지요. 뭐.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으니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트레누스 황제, 그 다음에 하드리아누스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 septimus 세브루스 황제, 막시미누스 트락스 황제, 데큐스 황제, 발레리아누스 황제, 그리고 디아클리티아누스 황제, 이때 이 박해 한 21년 동안 가장 강력한 박해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아침이 밝아온다고 한 것처럼 드디어 주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되면서 기독교를 공인하는 밀라노 칙령을 내립니다. 이때 콘스탄티누스가 황제의 자리를 놓고 정적과 다툼에 있어서 굉장히 열세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다음날 싸움을 어떻게 승리에 이끌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잠 못 이루고 있을 때 얼핏 잠시 눈을 붙인 가운데 그에게 십자가 환상이 보이고 음성이 들리기를 이 길을 만들어 싸움에 나가라. 그래가지고 급히 십자가 길을 만들고 방패에다가 십자가 부호를 그려 붙이고 이래가지고 전쟁에 나갔는데 놀랍게도 승리를 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이거 정말 기독교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그래가지고 기독교를 공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신앙생활 해도 좋다. 그래가지고 드디어 박해 250년 기간의 박해가 끝나고 이렇게 기독교가 지상으로 다시 나와 햇빛을 보게 되고, 참 이렇게 자유를 얻게 된 건 좋은데 또 이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한 1000년 동안 이 종교 암흑기에 빠지게 됩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 왜냐하면은 정치와 종교가 결탁을 하니까 종교가 부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 시대를 종교 암흑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적당한 이 고난 또 환란 어쩌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로마의 10대 황제들이 250년 동안 박해할 때에도 지속적으로 계속 박해를 했으면은 남아나질 못했을 것입니다. 마치 여자들이 해산의 고통을 할 때 막 진통이 오다가 그리고 또 진통이 사라졌다 한 것처럼 박해도 강하게 있다가 또 좀 박해가 뜸했다가 이런 가운데 기독교가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은혜를 힘입어서 결국은 로마 제국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박해의 맛은 250년의 기독교 대립, 이게 바로 복음 2세대와 3세대 그 이후 세대에 걸쳐서 이렇게 무슨 박해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점을 생각해 보게 될 때 오늘 우리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추후 64년 로마의 네로 황제로부터의 그 지도자 200여 명 처형당하고 기독교가 박해를 받는데, 또 유대인들로부터 역시 대립관계 있고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루살렘은 무너져버리고 지도자들은 다 죽거나 처형되거나
이렇게 마지막 사도행전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고, 그런 가운데 또 95년부터 시작해가지고는 자그마치 313년까지 이렇게 10대 황제의 무서운 박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누릴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참으로 우리 찬송 부르는 것처럼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저들은 신앙을 지킵니다. 그때 그 환난과 박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뭐 온신초로 이렇게 카타콤을 이용하기도 했지만, 때로는 붙잡히면은 로마의 원흥 극장에 끌려 나와서 줄인 맹수들의 밥이 되기도 하고 찢기기도 죽기도 하고, 때로는 나무 더미 위에 화형을 당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무서운 박해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 그들을 생각을 할 때 오늘 우리 자신들에게 참 큰 도전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트레아누스 황제 98년부터 117년까지 정말 오랜 기간 동안, 거의 30년 동안 무서운 박해가 있었습니다. 기독교인만 아니면 사형을 금한다. 그리고 황제의 숭배 강요하고 집회를 권합니다. 하나님만 숭배해서는 안 된다. 황제를 숭배하라는 것입니다. 황제가 신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칙령으로 황제 숭배를 우리 기독교에 할 수 없잖아요. 또 주 117년부터 138년 21년 동안 하드리아누스 황제의 박해로 유일신 신앙 기독교를 정하는 칙령으로 기독교 고발되는 데 반드시 처벌하라. 그리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는 여기도 거의 뭐 한 20년 19년 박해 가운데 로마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 전통적 종교 간섭 회복이 걸림되는 기독교 철저히 박해하고 전염병, 흉년 등의 어려움을 로마 신들을 무시하고 섬기지 않는 기독교 때문이라고 여겼고, 유대인들의 기독교인 탄압 동조, 이 유대인들이 참 사탄의 해와 같습니다. 그 다음에 septimius 세베루스 황제 때 그때도 약 한 18년 박해, 그 왕후의 조언으로 태양신을 지존의 신으로 섬길 것을 강요했고 태양신을 섬깁니다. 이를 거부하는 유대교, 기독교 탄압합니다. 이때 유대교도 박해를 받는 것은 이 유일신 하나님은 섬기지 태양신을 섬길 수 있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칙령을 내리기를 유대교, 기독교에 가입하면 사형에 처하는 칙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구주를 믿고 세례를 받고 때로는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AD 303년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그는 AD 284년에서 305년까지 기독교를 탄압하는 칙령을 내리는데 가장 강력한 박해로 기독교인을 모든 관직에서 파면, 관련 건물과 문서 파기, 로마 전역에 걸쳐 기독교를 박해합니다. 교회 파기, 문서 파기에 맞서는 기독교인 고문 처형하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 다시 카타콤에 숨고 또는 국경을 넘어 탈출하자 더욱 극심한 탄압을 가하게 됩니다. 그러나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깝다 한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침묵하지 않습니다. 드디어 AD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를 공적으로 인정하게 되고, 또 기독교 다른 종교에 대해서도 신앙의 자유를 인정하게 됩니다. 특별히 기독교 공인을 함과 더불어서 이 밀라노 칙령에서는 이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때 빼앗긴 건물들, 교회 재산들, 이걸 다시 교회로 환원시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환난 핍박이 무서워도 끝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승리의 영광의 날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난 후에 영광이 있습니다. No cross, no crown이라는 말도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무더위에 건강 잘 지키시고 무엇보다도 믿음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